네, 오늘 이렇게 사회에 수고하신 우리 김용수 안수사님께 감사드리고 특송 마리아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월 마지막 주 저희들이 이제 특별 주제로 마음 또 생각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패턴, 우리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패턴인데, 제일 처음 찾았던 골로새서 3장 2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를 잘 찾으실 수 있나요? 자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골로새서 3장 2절 327쪽 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골똘하게 끊임없이 위의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게 해달라, 그런 찬송을 저희들이 불렀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땅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땅의 것을 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입에서 땅의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 고정을 시키냐면은 위의 것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존 스토트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저도 제가 그거를 잘 읽어봤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450페이지 정도는 되는 십자가의 그 중심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제가 그걸 읽던 기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생애인데 예수님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항상 십자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십자가 모양만 나타나도 예수님은 저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은 항상 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죄가 많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우리에게 내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사함받는 은혜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항상 위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탄이 3번 시험했잖아요.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굶은 사람에게 돌만 봐도 떡으로 보일 텐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끄가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의 문제를 예수님이 거절을 하신 거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방법으로 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서 참 뛰어내리면 얼마나 영웅이 되겠습니까? 인기와 명예와 그런 것을.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할 필요가 없이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게 없도록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사탄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땅의 것, 인기와 명예와 권세와 돈과 쾌락과 떵떵거리는 삶과 편안한 삶과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국이 노예 무역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비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단번에 폐지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분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봤지만은 참, 만약에 그분이 땅의 것에 집착했다면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국회의원으로서 아마 나중에는 뭐 대통령도 됐겠죠. 그런 성공가대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이 노예무역 폐지의 길을 가게 되면 인기는 다 잃어버리는 거야. 평생을 싸워야 되는 고독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결심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의 명예와 땅의 것을 향하는 길이 아니다. 고통스럽지만 인기는 다 잃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래서 거의 평생 헌신해서 이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그러한 결과가 났어요. 너무 멋있는 삶을 사신 거죠. 뭐 세상에서는 박수발치 받고 그런 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제 딱 천국에 갈 때 참 잘했다, 정말 고맙다, 정말 잘했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옥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위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의 것을 사모했다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가 있을까? 막 빠져나오고 싶어서 거기에만 마음을 다 쏟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어떻게든지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또 주님이 주실 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인생의 신앙을 경주로 봤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시들어버리는 면류관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 그걸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드는 면류관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 신앙이 경주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보면서 참 금메달 따기가 쇼트트랙이나 이런 거는 금메달을 많이 딸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쉽지 않고 다른 나라도 다 잘들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이 동계에는 그렇고 올림픽이라는 곳에서 금메달을 딴 게 50년 전에 송기정 그분은 이제 일본 국적으로 돼 있었고,
양정무라는 분이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처음 땄거든요. 우리나라. 그때가 50년 전이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해요. 나라가 난리가 났거든요. 이 금메달을 땄다 이거예요. 정말 처음 딴 금메달인 거예요. 그 정도로 금메달이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따고 두 개도 따고 막 이러는데, 여하튼 이 스노보드에서 금메달 그 최가원이라는 그 어린 친구가, 이야 진짜 뼈가 세 군데가 부러졌대. 손 쪽에 뼈가 세 군데, 다리도 쩔뚝쩔뚝대면서 아주 젊은 그 청년이, 이야 참 그런 학생이 그렇게 땄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금메달을 따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여기 뒤편에 조그만 땅이 조금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고추 모종을 사다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심었거든요. 근데 이 고추는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심어놓고는 물을 줘야 되고 수시로 가서 살펴봐야 돼요. 잘 자라고 있는지. 때로는 거름도 줘야 되고, 자라다 보면 이 진딧물이 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약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잎사귀를 따줘야 돼요. 왜냐면 양분이 잎사귀로만 가면 열매 맺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지나면 조그맣게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따다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잡초들이 많아요. 우리 뒤편에 잡초가 많은데 잡초는 제가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요. 잡초 때문에 제가 물 줘본 적도 없고 거름 줘본 적도 없고, 잡초는 가만 내버려둬도 잘 자라거든요. 우리 영혼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영혼과 우리 신앙은요, 가만 내버려두면 위의 것을 사모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요, 여기서 잡초가 막 일어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또 세상 어떻게 나 살아가야 되지? 은퇴하고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걱정이 가득 찹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거잖아요. 우리 영혼과 신앙은 가꿔야 됩니다. 양분을 줘야 되고, 또 때로는 잎사귀를 잘라내야 되고, 때로는 병충해 해방을 해야 돼, 방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죄가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명석했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생물과 동물 그 이름 지으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딱 보고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담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딱 보면 코끼리, 사자, 호랑이 이렇게 지을 정도로 이름을 다 짓고 까먹지를 않은 거야. 기억하고 있으니까 호랑이 너희 와봐, 사자 와봐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굉장히 총명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요 모든 게 망가졌다고 보면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온걸기가 나고,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라는 걸, 모든 게 망가졌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생각하는 방법도 망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도 망가졌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가꿀 필요가 있겠다. 우리 마음을 좋은 양분으로 먹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죠?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태산 같은 짐을 선배 스승님 모세가 지고 있었을 때 그냥 뒤 가방 들고 쫓아다니기만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한테 그 바통이 넘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율법책에 대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말한다고 그러죠. 창출 레민시 장세기 주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입으로 말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을 해라. 중얼중얼대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해질 것이다. 너 걱정하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뭐 커리큘럼 교재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하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다.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빈 땅이 아니고 다 가나안의 7 족속들, 강력한 족속들이, 나라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군대, 무기, 전략.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사실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이 점령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죽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호수아는 순종했을까? 목사님들과 말씀을 미리 나누면서 여호수아는 순종했을까요? 그랬을 때 목사님들과 나눴던 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일이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남자들이 전쟁해야 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 받고 끙끙대고 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었거든. 여리고성과 길갈의 거리는 3km밖에 안 돼. 그냥 쳐들어오면 다 아파서 난리 났는데 그냥 칼로 찌르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 앞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합니다. 모두 다 할례를 받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자. 그리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모두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코앞에 적군이 쳐들어올 줄 모르는데 전부 할례 받고 그냥 끙끙 앓고 다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무슨 제대로 된 약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쳐들어왔나요? 한 사람도 쳐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니까 형통한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니까. 여리고를 돌 때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올라오면 제사장들이 중앙에 있고 앞뒤에 군사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돌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질러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입을 다 꼭 다물라는 거예요. 많이 목사님들하고 나눔을 갔는데 만약에 입을 열게 했다면 큰일 났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나왔겠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시려 하나. 아니 여리고성에서 그냥 칼창 던지면 그냥 돌면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입을 꼭 다물고 참고서 이제 일곱째 날 7바퀴 돌고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 아시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탄탄한 성인 거예요. 이중 철벽이라 그랬잖아요. 마차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중으로 성이 쌓여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신 거야. 그냥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후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감사한 게 그 출애굽의 2세대들이잖아요. 1세대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어. 근데 자녀들은 그래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분들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눈처럼 쫙 내려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아,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구나. 이분들이 그걸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이 2세대들입니다. 20살 아랫자.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지도자와 함께 다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때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이 다 여호수아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문설주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청년부 교재를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읽는 것도 성경이 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으로 읽는 것도 성경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망가져 있다. 가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진다. 이 말씀을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겠으나 내가 형통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바라시는 결과 베드로전서 1장 13절. 자, 베드로전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377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대한 일을 할 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태세가 되는 거예요. 뭐 소추트를 경기에 나간다. 그러면 헬멧을 뒤집어 쓰고 야그 탄탄한 옷을 입고 치렁치렁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운동에 맞는 옷을 입고 마음을 다 해서 저기 꼬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술 취한 듯이 살지 말고 마음이 딱 집중돼서 준비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재림의 날을 소망을 하면서 그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성경은 특별히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나그네가 무슨 어디 잠시 머무는 거기에다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는 돌아갈 집에다가 다 쏟는 거죠.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을 향해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 되고
거기를 향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다 정성을 쏟아야 되고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집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거기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데, 그 서울 목양대에서 나누다가 우리나라에 무장 공비가 침투한 적이 강릉 쪽에 1996년도더라고요. 49일 만에 소탕이 됐어요. 그때 무장 공비 26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루에 4만 명 이상의 군인들과 사람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150만 명 이상이 투입이 된 거예요. 사단 2개 사단이 투입이 됐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압되지 않으면 최종 투입되려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그 특수부대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서울 목양대 어느 목사님이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최종으로 투입될 준비를 하면서 15일간을 완전 무장한 상태로 누워서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딱 투입 그러면 바로 한시고 두시고 가야 되니까 앉아서 잠을 자면서 15일간을 지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릉하고 이분이 계셨던 곳은 먼 곳이에요. 수도권에 있었어요. 근데 강릉에 그 일이 있는데 여기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깨어 근신하라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장공비 24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는 18명이 사망을 했어요. 하여튼 그 이제 진압이 된 거죠. 그런 거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적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에 삼키를 잘 찾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깨어 있다니. 이번 명절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명절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안산에 계시대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래요. 내가 작년에 1년 동안 성경을 43번을 읽었어 그러시더래요. 성경을 43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장로님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성경을 붙들고 사신 것 같아요. 차를 탈 때는 성경을 틀어놓으시고 앉아있을 때는 성경을 읽으시고, 그럼 43독 성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럼 몇 독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10몇 독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 사명을 이루고 살고 싶다. 80 넘은 노인이 예전처럼 사명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 근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전도왕을 몇 번 하셨대요. 옛날처럼 전도도 하고 전도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갈렙이 갈렙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1등일 것 같아요. 43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기도 어려워. 그렇죠? 얘가 참 이 땅에 미련을 뒀다면 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겠죠.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처럼, 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43번을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80 넘은 노인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과 생각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참 위의 것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나그네라는 걸, 나그네인데 꼭 이 땅에서 끝날 것처럼 대부분 우리가 살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노후는 어떻게 해야 돼, 다 거기다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갈까, 뭐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고 또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D6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고 가정의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 가족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장성의 가정이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디시스를 통하여 우리가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고 신앙의 길로 이끌 뿐만 아니라 가정의 아버지들의 제사장으로서 가족의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의 하나님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커리큘럼은 숨은 인재라는 말이 있거든요.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다 보면 6년 동안 신구약 성경 특별 주제를 다 배우게 되고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배우면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동역을 하여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담임 목회자가 4월이면 소선노예장 사명이 마치게 되는데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원의 디식교들이 마중물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디스 커리큘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신앙을 전수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노회장 사명을 끝까지 주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수원의 지식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